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강문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배를 즐기시고 또 말씀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믿고 또 확신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공감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인데요. 참된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불어 참된 질문이 사라지면 신앙이 죽어버린 종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질문이 사라지면 신앙이 죽어버린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글의 핵심은 질문이 있는 신앙, 그리고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질문하는 신앙,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질문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성도는, 또 목회자가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성도예요. 심적으로 괴롭히는 성도가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도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목회자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렇게 토론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이 저희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목회 비전을 이제 실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긴장들 하고 계십시오. 예수는 그 역사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과 영화가 있는데, 이 책과 영화도 어떤 질문에서 출발을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일까? 이 질문에서 이 책과 영화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서 이 책과 영화가 출발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질문은 없겠죠.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일까? 그 질문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 질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고백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대표적으로 질문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훌륭한 성경 스승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인식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인식은 단지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과 그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6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이 말이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 같습니까?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67절,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7절, 6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이 아니, 잠깐만요. 22장입니다. 22장 67절 6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질문 목적이 뭐예요?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했죠. 그리고 군중을 선동하여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아마 그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무력을 사용한 역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십자가형은 최고의 그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죄수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로마 정부가 판단했을 때에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죄수들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이 다른 그 두 사형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로 엇갈려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난했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런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처지가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도 자신과 그 처지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겠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을 보면 현장에 있었던 그 로마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한 사형수의 인식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했고 또 비방을 했다는 것,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형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0절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0절 42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같은 사형수예요. 또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먼저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었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40절과 4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사형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신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형수가 예수님께 보인 이 반응의 차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고요. 다른 사형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주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양을 집행한 로마 관리였어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주변 상황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대한 그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형을 집행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이 한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분위기는, 당시 현장 상황은 정말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 사형수, 그리고 백부장의 그 인식과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러나 한 사형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사형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인식,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고백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현상들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었죠.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 시간, 한낮이잖아, 그 12시니까 한낮이잖아요.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이제 전까지 그 3시간 동안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한 그 일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일반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신 하나님의 그 슬픔이 반영된 현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송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송소 휘장은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바로 성소 휘장인데 두께가 약 10cm 정도 엄청난 두께였다고 그래요. 그 두께의 성소 휘장은 잘 찢을 수가 억지로도 잘 안 찢어지는 그런 이제 두께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현상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담,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그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께 죄를 구하지 못해요. 신부님께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이제 그 신부님을 통해서 대신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고해성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나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의 그 증거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세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형수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할 때 이 사형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이 사형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자신이 형을 집행한 그 죄수 그 죄수를 향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 특별한 현상,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특별한 현상,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질 수 없었던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 그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그 고백,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확신했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